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리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들의 삶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8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9장에서는 이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이웃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이웃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끄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드락이라는 땅은 그 앞에 거론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드락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러니까 이 하드락 땅이라는 곳이 아마 하맛에 이제 접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맛이라는 곳이 옛날에 아람이라고 했던 그 시리아 지역, 그 아람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메섹, 이 하맛 이것이 다 그 시리아 이제 아람 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하드락이 그쪽 다메섹과 하맛과 그 시리아 현재 시리아 부분, 과거에 아람이라고 했던 그 지역 쪽에 있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북쪽에 딱 인접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얘기하냐면 다메섹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을 얘기하는데 이제 두로와 시돈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크게는 이 하맛 그 시리아 쪽 하맛 이제 그쪽과 이제 그쪽이 이제 다메섹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블레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블레셋을 얘기하는 게 옛날부터 완전히 주변국으로 접경되어 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이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인접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볼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러러본다라는 것이 이건 뭔 얘기라는 거냐면 백성들이 왕을 바라볼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린 거라서 결국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딱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통치자를 바라보는 우러러봄,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제 3절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지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여기서 두로와 시돈을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책망받을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작은 섬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인류 역사상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오늘 표현되는 게 다메섹도 그렇고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 특징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얼마나 이 부자였는지, 시리아도 얼마나 부자였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갑자기 확 융성할 때도요, 아수르가 그 시리아와 이제 이쪽을 점령하면서 거기가 다 이제 해상 무역하고 재화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를 점령하면서 원래 제국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 나중에 또 그 바벨론이 커질 때도 시리아를 점령했을 때 그 부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의 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을 얘기하는 이 시리아 지역,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두로나 시돈이나 다메섹이나 이쪽들은 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그 부의 기본적인 이 부가 생겼었던 산업은 뭐였냐면은 무역업이었습니다. 무역업. 이들은 배도 잘 만들었고요. 또 이 무역을 잘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이 동아시아 전체와 이쪽에 요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이랑 이 전체로 아라비아 숫자가 퍼져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나 무슨 계산이라든가 무언가를 이제 거래하고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물들이 그곳에 모인다는 얘기는 거기에 누가 많다는 얘기냐면요, 문화를 근거로 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그래서 그만큼 또 교만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또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또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그 부와 그 지혜로움. 자,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비슷하죠. 그 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뭘 짓는다고요? 성벽을 지어버리잖아요. 요새를 지어버리잖아요. 잠언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이 두로와 시돈도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지혜와 자기 부로 지키려는 마음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8장에 11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 10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데 이들도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명확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이 부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위치가 사실상 어떤 위치인 거예요? 무역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무역이 실크로드가 해상 무역이 발전하기 전에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지나가면은 페트라나, 여기 페트라 아시죠? 그 가끔 이렇게 세계사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황토의 거의 사막 같은데 황토 벽이 엄청나게 높은 벽인데 그 벽 자체를 다 깎아가지고 그 벽 자체가 일종의 관문이면서 성이면서 하는 거 페트라 있잖아요. 그 페트라가 실크로드가 지나가려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일종의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난 부가 거기에다 몰려 있었어요. 근데 해상무역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사실 실크로드가 돈도 많이 들고 지나가다가 이 사막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약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멸망한 도시의 전형이 됐습니다.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지역이 멸망해서 남은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사람이 부유해지고 사람이 부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식인들이 몰리잖아요. 산업이 몰리다 보니까 문화 물품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땅에 머물게 한 효과이지 그 사람 자체들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지혜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생각하고 나니까 두로가 요새를 쌓아버려요.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얼마나
해상무역으로 돈이 많이 되는지 은을 티끌같이, 이거 딱 누구 생각납니까? 솔로몬 생각나잖아요. 솔로몬이 은이 길바닥에 깔려 있고 막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부를 누린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다가 가장 많은 우상을 가장 많이 들여와서 지어놓은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는 자. 이 요새를 건축하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에 은과 금이 가득할 수 있죠. 내 부를 가지고 세워놨으니까. 엄청난 부를 내가 장악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그 성벽, 그 요새들을 쌓는 것은 딱 누구와 같은 모습인 겁니까? 이 두로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두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주께서 4절에 그를 정복하시며, 아무리 요새를 높게 쌓아도 누가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딱 어느 시대를 이제 모토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냐면은 다윗 왕 때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다메섹에도 조공을 받았고요. 두로와 시돈은 딱 기억나시죠? 두로와 시돈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어디에서 목재 가져옵니까?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목재를 공급받아요. 왜요? 아버지 다윗과 한 맹약 때문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도 그 난공불락의 요새. 사실상 인류 역사상 두로와 시돈이 머리를 조아렸던 때는요, 딱 2번밖에 없어요. 다윗 왕 때랑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 때 멸망했을 때. 알렉산더 대제 때 멸망시킬 때는요, 아예 모든 무역을 다 막아버려요. 근데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 두로와 시돈까지 배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누구를 존경합니까? 다윗 왕 앞에 자기의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기시는 방법이에요. 다윗 왕은 두로와 시돈한테 배 만들어가지고 군사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 왕 앞에 오히려 자기들의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내가 성을 쌓고 군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더 큰 힘으로 너를 찍어 누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시 참아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무 지나친 악에 치닫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들이 뭘로 자기들이 든든하다고 했냐면, 야, 우리는 바다가 우리를 막아주고 있잖아. 오히려 그들한테는 바다가 뭐였어요? 성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해상무역, 그들의 부의 원천도 해상무역이었거든요. 바다였거든요. 바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바다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배 끌고 와서 우리를 정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우리를 막아주고 있던 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다 쳐넣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의지하든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을 여러분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처박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녀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처박히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건강 의지하잖아요. 내 건강 자랑하잖아요. 오히려 그 건강이 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처박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의지했던 거 다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은과 금이 길바닥에 널려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은금이 영원한 것 같아도 뭐에 의해서 녹아버립니까? 불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질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그 모습들을 아스글론이 봤어요.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에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지금 블레셋과 그 소수 족속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소수 족속들과 블레셋들이 그거 보고 덜덜덜덜 떨면서, 자, 이 블레셋과 이 소수 족속들은요, 다윗이 아예 진멸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남긴 남았는데 이스라엘에 거의 흡수됩니다. 이스라엘에 거의 흡수된 상태로 있다가 또 이스라엘이 힘을 잃었을 때는 약간 좀 득세하다가 막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흡수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들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이 세상이 막 악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섰을 때 나를 괴롭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한 형제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그들을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오늘날 나와 같이 찬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우리 삼손 생각나잖아요. 블레셋이 사사기 보면은요 제일 자주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두로 시돈 교만하기로는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교만을 다 끊고, 이게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이킨 이 스가랴 시대, 그 이후에 사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를 결국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초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린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야만인에 불과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냐면 이 스가랴만 하더라도요 거의 한 2200년 전이에요. 한 2300년 전 그쯤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 500년 따지고, 뭐 고려 한 600년 갔나요? 고려 한 600년 700년 갔나요? 그거보다 덜 간 것 같은데 뭐 그거 따지고, 그래도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이게 엄청 옛날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과거예요. 엄청난 과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딱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세워질 것을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변화된 나라들이 돌아올 거거든요. 이스라엘 향해서 올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올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살기는커녕 엉망으로 살아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신앙의 자리로 몰려올 때 우리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성벽으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품음이 없고 섬김이 없어서 그들을 내어 쫓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교회에 시험 들어서 정작 원래 있었던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못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8장까지 계속 뭘 얘기한 겁니까? 니네가 변해야 된다. 니네가 변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실 건데, 분명히 그들을 이끄실 건데, 정작 그들을 가로막는 게 너희들의 부도덕함, 너희들의 사랑 없음, 너희들의 섬기지 않는 마음, 너희들의 그 표독스러운 마음.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에 보니까 교회가 서로 삼삼오오 다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싶습니까? 오히려 시험 들어서 나가게 만드는 마음, 그런 것들을 네가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원수와 같았던 자들,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이 안에 화평이 누려지고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모여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신 것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성벽, 내 개인이 쌓아놨던 내 개인의 성벽, 혹 우리 가족이 쌓아놨던 우리 가족의 성벽, 내 식구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만 되고 딴 사람은 안 돼 해서 내 식구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혹은 우리 누구만, 우리 구역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성벽을 쌓고 우리만 질리고 우리만 이러고 다른 것을 다 튕겨서 나가버리게 하는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벽을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곽은 불의 성곽으로서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여기에는 사랑이 많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넘친다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모범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 빛이 보여서 왔습니다. 산 위에, 산 아래, 산 중턱에 있는 그 마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는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변화될 거거든요. 그들이 변화될 건데 어떠한 변화를 얘기하느냐, 7절, 그 입에서 그의 피를, 자 여기서 그 입에서 그의 피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갑자기 피가 나오고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그 이 사이가 뭐냐면 앞에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져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버리고 그 교만 버리고 누구에게로 복속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복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복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입에서 피란 얘기는 그 뒤에 이사이란 얘기는 뭘 씹어 먹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이 뭐가 낀다는 얘기하잖아요. 이사이는 지금 뭘 씹어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옛날에 무슨 노루 고기 먹을 때는
그 잡아가지고 그냥 피 있는 상태로 해서 피부터 빨아먹고서 그 다음에 그 그거를 먹었대요. 한국도 그렇게 먹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노루피를 혹시 드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원래 자기들의 문화였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먹는 문화였어요. 피째 먹고 피가 그 입에 흥건한 거예요. 그 이 사이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금지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지금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 스가랴만 해도 구약이니까 뭐 쪽발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다 이제 되새김질 안 하고 이러는 거는 부정한 것들이 블레셋한테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그렇게 이 사이에 부정한 것들, 피째 먹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 이거는 다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누구의 율법대로 사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들로 변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더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을 어떤 시대를 투영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다윗 시대.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를 지금 투영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요. 여부스 족속을 이제 흡수해 버립니다. 완전히 여부스 족속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여부스 족속은 유다 족속에다가 흡수돼 버려 가지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그냥 누구 지파로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살아 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여기 한반도잖아요. 우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게 야, 여기 이스라엘의 1등 시민이고 니네는 2등 시민으로 좀 차등을 둬 가지고 니네는 좀 더러운 족속이야. 이게 아니에요. 아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법,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택한 백성,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처럼 그 원수들이었던 자들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살았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개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개나 돼지만 못하게 이방인들을 여겼어요.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 속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 때까지도 변화 안 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을 삼아서 아예 누구의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부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처럼 이 모든 주변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의 말씀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뭐냐면 8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성벽을 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둘러지는 누가 친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적국이 될 존재들은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방해가 될 존재들은요, 왕을 없애버릴 거예요. 어느 지역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는 왕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적이 방해되는 것이 주민이면 주민을 없애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왕을 없애버릴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오지만 들어오지 못할 이들에 대해서는요, 두로와 시돈이 자기들이 교만했지만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거든요. 나중에 블레셋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함시켜서 은혜 안으로 받을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성곽은 불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교만해서 망했어요. 자기 돈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블레셋, 여기에서 말하는 블레셋처럼, 그리고 블레셋을 연결시켜서 얘기했던 여부스처럼 내가 이제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블레셋이 뭐를 했대요? 교만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교만을 끊고, 여부스와 마찬가지로 교만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내가 속하도록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해졌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신앙의 자리로 올 때, 은혜의 자리로 올 때 우리가 오히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예배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누구 권사님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큰 기쁨을 느꼈어요. 이 고백이 자기이길 원합니다. 나는 어느 분 때문에, 나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나는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나는 어느 성도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큰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